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추석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이 명절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가족이 하나 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가족 중 한 분께서 대표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추석 때 고향을 찾아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명절은 그렇게 기쁨과 풍성함을 나누는 시간이죠. 그러나 명절 때 우리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족이 모이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불편한 말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 그 가운데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말들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것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행복해야 할 연휴 분위기를 망쳐버리기도 하고 화목해야 할 가정의 모습을 불화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식탁에서 올 한해는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한마디를 던졌을 뿐인데
그 말에 꼬리를 물고 물어서 가족 안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또 다른 불평이 이어서 쏟아져 나오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다 같이 우울해지는 경우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으니 감사하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고 또 어두운 공기가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불평의 언어는 불행을 키우지만 감사의 언어는 은혜를 키워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가 바로 감사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몽테피오르는 생각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재직 중인 김주환 교수도 인생의 위기와 고통을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 바로 이 감사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감사는 마음을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우울감이 줄어들고 또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감사를 말하는데 하물며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감사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결국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쇠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감사를 명령하고 감사를 말하는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일 속에는 감사가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 불평거리를 발견하기 쉽습니다. 그게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그 안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가족이 함께 옆을 지켜주는 은혜를 볼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아직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구약의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 건강까지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는 욥을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가능합니다. 감사는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발견됩니다. 감사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감사를 찾고 그 감사를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 모든 순간에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상황을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은 감사,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굳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불평할 때 우리의 영혼은 금세 어두워지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의 입술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기억나고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호흡과 같습니다. 숨을 쉬어야 살듯 감사를 해야 신앙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계속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감사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고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감사라는 말씀의 의미는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문제가 보이지만 감사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시야가 더 열리고 넓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계산 너머,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으로 내려갔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했다면 신앙의 길을 포기했거나 하나님을 등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찬양했고 감사했던 겁니다. 결국 그 감사와 믿음이 모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온전히 걷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고백 속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고백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현재를 버티게 만드는 힘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미래를 발견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가 만들 수 없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감사를 선택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 10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는 겁니다. 5가족이 모였을 때는 50개의 감사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 또 4가족이 모였을 때는 40가지의 감사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감사는 우리 가정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내 미래에 대한 기대,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불평이 아닌 감사의 고백으로 이 연휴를 채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가 모이면 우리의 가정이 더욱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 불만이 아닌 감사의 고백을 서로 나누며 감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명절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건대 감사할 일보다 불평과 불만스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을 내 입술에 담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 감사를 내 입에 담고 감사의 언어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숨어있는 감사를 찾음으로 내 입술에 감사를 담아 감사를 말할 때 오늘도 그 감사가 나의 현실을 바꾸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미래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 기대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인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가 나뉘어져 감사로 함께 세워지는 축복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함께 삶을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 우리 가족들, 또한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며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추석 명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